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 보았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자유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비하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너희들은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자다. 더욱이 나는 참되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죠. 나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나를 향하여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하겠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죄를 지어서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먼저 있었고 그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 파묻혀 살다가 죄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 이런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있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자기를 믿고자 또는 믿은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리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단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아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생아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이다. 이런 대화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기 자신들은 옳다라고 보호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옳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8장 59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안 되겠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숨어서
가르치던 장소인 성전에서 나가는 것으로 8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지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갖추는 일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공통적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를 깨우쳐서 초월의 경지에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자기를 버릴 만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를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게 타 종교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자신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길, 옳은 길은 인간은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늘 자신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기를 확인하면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권위로부터 탈출하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이고 권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인한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 밑에 있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거나 성경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억압이라고 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훨씬 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사단과 늘 동행하며 협동하여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인간은 권위나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반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아들이 있는 분들은 대충 짐작하실 것 같아요. 또 아들이신 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떠신가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권위로서 보이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메시지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오늘날은 딸들도 심지어 아내도
남편이나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모두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신하처럼 거느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어떤 분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모두가 자기에게 항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자유의 뒷배경에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는 자고 이래로 힘 아래에 지배당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칼이라는 힘으로 지배했지만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힘으로 지배를 합니다. 총이라는 힘으로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호주가 한국보다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서 살아보십시오. 인간이 사는 곳에는 공정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요 모양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어디든 똑같습니다. 조금 더 교활할 뿐이지요. 어느 곳이나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고요. 양육 강식이 존재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사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유라는 모습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유가 뭐냐?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자리에 복종하기를 이제부터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휘하에 들어가 항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행동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인생의 삶의 방식과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 현대인들은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봐. 예수님은 자존심이라는 게 없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오기도 없나 봐.
예수님은 오기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며 오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수치스럽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언제나 부딪히는 정면의 문제가 이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창피를 주면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피뿐만 아니라 배알도 없으셨고 쓸개도 없으셨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다. 세네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기의 노예가 되는 것만큼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게 맞는 것은 없다. 기본적으로 현대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만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존심을 위해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란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런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자유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의 길을 걷지 않고 계십니까? 창피를 당해도 괜찮으십니까? 좀 더 하자면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에게 창피를 당하는 길,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길,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길, 이것이 자유의 길인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명절에 모인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말씀에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31절과 32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시작. 먼저 자기를 믿고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하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 첫 마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37절 한번 봐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불신앙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31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하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거하라는 겁니다. 소속을 바꾸어 달려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요구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단어는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결합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 혹은 머물다라는 것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나의 뜻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안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덧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덧붙여졌습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자기를 믿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한다면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말씀 속에 자기를 던져놓지 않고 있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따르는, 이럴 때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의해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몸과 시간과 육체를, 시간을 들여서 말씀 속에 머물게 되면 참 제자가 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게 되면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헛되게 살아왔어. 이제야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거짓되고 허망한 삶이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참과 거짓이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
교회 나와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집에서 나 참된 진리를 알겠어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를 만남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어제까지 내가 산 것은 참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이제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 수 있게 돼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생전 처음 진리를 몸과 영으로 체험하여 알게 되면 아하, 이것이 참된 것이로구나 어눌하게나마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뜻을 깨달아 이것이 참이구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살폈죠.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자유라고 했죠. 배알 일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이고 하나님 밑에 사는 것이 자유라고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것을 나눴죠. 어떻게 하면 나눕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자기 몸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삶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실행되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구성되지 않으면 예수의 진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살게 되면 천천히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예수께서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는 것을 보니 너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이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 지체 여러분들, 아들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므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를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야. 너희는 자유를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종교에 억압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구속받았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죄 아래 있는 그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안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